반갑습니다, 신하 친구들. 오늘도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최성규 목사입니다. 우리는 보통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다듬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거울은 조금 특별한데요. 이 거울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싶은데요. 오늘의 주제는 거울 치료 중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큰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이 떠나지 않고 그 길을 안내했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밝히 비춰주셨습니다.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어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의 입에 만나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그들이 목말라 하면 물을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돌보셨기에 그들이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옷도 낡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주께서는 여러 나라들과 민족들을 우리 조상에게 굴복시켜 주셨고 그 영역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헤스본 왕 시혼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셨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자손들은 들어가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주께서는 그들 앞에서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굴복시키시고 그 왕들과 그 땅 백성들과 함께 다 그들 손에 넘겨줘 그들 마음대로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굳건한 성들과 비옥한 땅을 점령하고 온갖 좋은 것들로 가득한 집들과 파놓은 우물과 포도원과 올리브나무 숲과 풍성한 과일나무들을 다 차지했으며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님께서 주신 큰 복을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순종했고 주를 거역했습니다. 주의 율법을 뒤로 제쳐두고 그들을 주께로 돌이키려고 타이르는 예언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그 적들의 손에 넘겨 억압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통 가운데 주께 울부짖으면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큰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시고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평안해지면 또다시 주 앞에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때에는 주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그냥 내버려도 그들을 원수의 지배 아래에 두셨습니다. 그러다가도 그들이 다시 돌이켜 주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하늘에서 듣고 주의 긍휼로 그들을 때마다 구해주셨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에게 주의 율법으로 돌아오라고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교만해 주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이 지키기만 하면 살 수 있는 주의 율법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고집스럽게도 주께 등을 돌려대고 목을 뻣뻣이 세우고는 도무지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는 수년 동안 그들을 참아주셨고 주의 예언자를 통해 주의 영으로 그들을 타이르셨지만 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주는 그들을 이웃 민족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긍휼이 많은 하나님께서는 그 큰 긍휼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 본문에 이어 레위 사람들의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되새깁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큰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떠나지 않고 그 길을 안내했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밝히 비춰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광야에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데요. 뜨거운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덥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환하게 비출 뿐 아니라 따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 돌보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더 나아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로 이들의 배를 채우셨고,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여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필요도 공급하시는 분임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셨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셨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실제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가심을 보게 되는데요. 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억하는 기도를 고백하는 걸까요? 이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어. 이건 중요한 사건이야. 이 정도의 과거 회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고 인도하시는 것을 붙잡게 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기억함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현재와 미래에 대해 우리가 소망을 품게 합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그리스도인은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이 찾아올 때에 그 사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는 겁니다. 어떻게 주목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함으로써요. 매일의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 힘과 소망을 얻는 우리 새나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순종했고 주를 거역했습니다. 주의 율법을 뒤로 제쳐두고 그들을 주께로 돌이키려고 타이르는 예언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잘 정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거역하죠.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보내서 다시금 돌아오라고 요청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예언자들 죽이는 완악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배가 부르자 타락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데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에게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름 수련할 때 그렇게 눈물 콧물 쏟으며 막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외쳤잖아요. 굳은 결심을 한 것처럼 다짐하죠. 물론 그때 그 마음은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고백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런 진심에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수련회 때 아무리 진심으로 결단하고 눈물을 흘려도 진심으로 고백했다고 해도 일상에서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 없다면 그 진심은요, 소멸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적적으로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목도합니다. 그러나 내 일상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없다면 다시금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배가 부르면 왜 타락할까요? 배가 부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린 이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죄로 인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매일의 몸으로 실천하는 시도와 훈련으로 축적되는 습관이 만들어질 때에 일어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이스라엘의 모습을 거울 삼아 다시금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르기로 결단하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과 결단을 유지할 수 있는 몸으로 실천하는 시도와 훈련을 축적되는 습관들이 만들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며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며 일상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경건의 습관들이 만들어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